함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절대로 꾸어서는 되지 않는 꿈,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그렇죠, 왕이 되어야 하는 꿈은, 그 꿈은 절대로 꾸어서는 되지 않는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다윗을 보셨고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꿈을 담으시고 사명의 기름 부으심과 비전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저는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이 그 비전과 그리고 또한 사명의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와 그리고 또한 다산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자녀들도 아비들도 그리고 또한 나이가 많은 인생들에게도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비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꾸지 못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의 귀하신 계획과 뜻을 담으셨는데 다윗은 물론이고 함께했던 모든 이들은 도대체 유다 땅 베들레헴 촌부의 아들이 어떻게 왕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와 같은 의문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을 부르세요. 다윗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의 부름을 받습니까? 사울 왕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찾았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안에 텅텅 비어진 그 내면 세계 안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기에 그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한숨도 잘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누가 부릅니까? 사울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을 향한 부르심이 2번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한 사울의 부르심 안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도 등장을 하죠. 왕을 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는 양 치는 것과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미 출발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도 그에게 맡겨 주어지면 그것을 힘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일을 결코 작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죠. 주인이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10고을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사람도 그런 일을 찾는다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꿈을 주신 그때부터 그는 꿈에 취해 살지 않습니다. 꿈에 취해서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들은 지금까지 나를 무시했지. 아버지, 절 무시했죠?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젠 날 보고 양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현실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검증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검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또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간격 없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시는 인생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무슨 일을 하여도 죽게 하듯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부름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은밀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모두가 알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드러나면서, 그리고 또한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데 참 재미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이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오르막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절대로 촌부의 아들인 목동과 왕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점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과 오르막길을 걷는 인생에는 교차점이 있어요. 그 교차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왕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교차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만큼 간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같다고 여겨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그리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왕궁, 도저히 다윗과 사울이 만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을 떠나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보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둘 중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함으로 결국 불순종의 영인 악한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14절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을 가져야 될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영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또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 있나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성령은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너희들을 모든 것을 알도록 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말 하니까 잘 들으세요. 신약의 성령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구원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적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할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근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침묵하시는 것이죠. 내버려 두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구약의 성령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성령은 뭘까요? 능력과 사역과 은사적인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자주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와 사역인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특별히 삼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나신 이름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도록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리고 눈에 좋은 것이라면 다 가지려고 하고 그것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 다시금 힘을 쓰려고 했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뭐하는 겁니까? 온갖 힘을 쓰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차이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너희가 모인 그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무능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말은,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못 따라오니 못하는 겁니까? 어른들 말로 표현할까요? 시근은 멀쩡한데, 그죠? 시근은 멀쩡한데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기도가,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가고 났더니 남은 것은 번뇌예요, 번뇌. 이 번뇌라는 단어는 바트라고 합니다. 바트. 이 바트라는 단어는 극도로 불안한 감정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극도로 불안한 감정. 혹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근심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의 현장으로, 그리고 또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비상하며, 그리고 또한 일어나 걸어가며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 그는 이제 오르막길을 걷기를 시작하는 인생, 마치 떠오르는 해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신을 내어 쫓을 악사가 필요합니다. 악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악사로 쓰기에는 너무나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학급에서 수업 시간에 모둠을 만들었습니다.
학습의 과제를 위해서 모둠을 만들었는데요, 모둠을 만들자마자 어떤 그룹은 한 아이가 주도적으로 그 그룹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그룹은 야, 이제 리더를 세워야지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리더를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똑같은 학급에 있는, 그리고 똑같은 연령대에 있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고 연구를 해보았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 어린 아이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IQ를 생각하시죠? 수리적이고 공간적인 것을 해석하고 나타내는 그 IQ 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는 다중 지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중 지능. 그것을 밝혀낸 사람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예요. 하워드 가드너는 9가지 다중 지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어적 지능, 논리 수학 지능, 공간 지능, 음악 리듬 지능, 운동 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 내적 지능, 자연 관찰 지능, 그리고 마지막이 너무 재밌어요. 영적 지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인터넷만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그와 같은 이론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지능이에요.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지능이라는 것은 뇌 안에 담당하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영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적에는 그것이 미미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나 위에 있는 절대자에 대한 사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9가지의 지능은 개발하고 훈련하면 자꾸만 생겨나고 커져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소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소개를 보니까 이렇게 밝혀낸 이론 가운데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저는요,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배경요. 오늘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 그의 사회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가문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회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그 사회적 배경은 썩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서 부르셔요. 다윗을 그곳에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성과 예술성이 얼마나 타고납니까? 다윗은 수금을 잘 탄다고 말하죠. 여기서 잘 알고 잘 탈 줄 안다는 이 말이 바로 능숙하다는 말입니다. 능숙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반복하게 되어지므로 어떤 현을 누르면 낮은 음이 울려나는지, 그리고 또한 낮은 음과 높은 음을 어떻게 섞어 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양을 돌보는 시간에도 그는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것이지. 직업적인 자질도 나타납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감한 군인, 분별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리더가 되기에 충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리더는요,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리더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이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업적인 자질을 갖췄어요. 신체적인 자질도 갖췄습니다.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준수한 자의 원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선이 예쁜 사람. 선이 예쁜 사람.
선이 예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답고 멋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촌놈이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질, 영적인 지능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입체적인 표현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다시 보면서, 또 우리들의 환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는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4가지는 갖춘 사람이 덜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배경과, 그리고 감성과, 예술성과, 직업적인 자질과 신체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은 덜어 있고 찾을 수 있는데, 영적인 지능과 영적인 지수가 충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천을 받는데, 제가 이번에 또 추천서를 써봤잖아요. 오늘 광고 시간에 교사 모범 시상을 하게 되는데 추천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좀 묵상을 했다면 제가 이렇게 써드렸을 텐데, 제가 이렇게 못 써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드러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평소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저는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이와 같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균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실력과 능력이 어떻게 다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실력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실력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는 인생들 중에는 아무리 쓰임받고 드려지고 싶어도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꿈을 담고 그 꿈을 위하여서 이거저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함께 다중지능과 같이 우리 안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훈련하며 강해지고, 그리고 또한 실천해 가며 또한 힘이 더해지는 놀라운 교회, 놀라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그 놀라운 위로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를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를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다 그러면 뭐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16장 말씀 안에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지난주에 보셨죠? 1절, 하나님께서 왕을 찾는 중에 1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라아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게 라아라는 동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붓지 않도록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는 것과 사람의 보는 게 달랐죠.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에도 18절 보세요. 오늘 이 소년이 보았다 그렇게 말하죠. 본즉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늘 반복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지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때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 이제 오르막을 걷기를 시작하는 그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잘 알죠? 계속해서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곤두박질 치고 또 올라가는 이 반복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그리고 익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실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두어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지능이 우리의 나머지 모든 지능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감이 있고, 자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능을 키워가야 합니다. 영적인 지능을 키워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어떤 순간을 만나도 그는요, 그의 삶에 주어진 고난도 기쁨도 형통도 기도로 바꾸었어요.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수가 커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냥 공기만 진동하다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아멘 받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균형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숨겨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행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다산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성도들이 다산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